주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제가 싱가포르에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잠깐 사이 시간에 싱가포르를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는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는 싱가포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나요? 예, 거기가 송콜라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제일 이제 접경 지역 태국의 송콜라가 저기에 있고, 말레이시아 제일 밑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요 정도예요. 요 조그만 도시인데, 요 도시가 다음 그림 보시면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를 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모슬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이 제주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슬람의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단하는 또 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세부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제가 바로 묵었던 숙소 옆에 이 모스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모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멋있게 바뀝니다. 첫날 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숙소 옆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놀래서 깼어요. 봤더니 모스크에서 아예 앰프를 그냥 대놓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놀라서 이제 깼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이 동네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이들은 이제 합법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이게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에 갔더니 차이나타운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힌두 사원이에요. 한번 뒤에 보시면요, 뭔 놈의 형상이 저렇게 많은지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좀 찾기를 이렇게 넘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실내 내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 여기도 이제 사제가 있더라고요. 넘기시면은 여기는 이제 불교 사원이,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싱가포르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제주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또 자본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70%이기 때문에 다른 인도네시아와 또 말레이시아는 한 60% 70%가 모슬렘인데 여기는 40%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갖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이 모슬렘 국가의 주위에서 모슬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끊어놓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종교끼리 존중해야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기독교가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한 10명의 지금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첫 학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제 호주에서 오셨어요, 교수님이. 76세신데 아주 그냥 뜨겁게 열정적으로 6일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마지막 전날 같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그 모습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고, 이제 앞으로 5학기가 더 남고, 이번 학기도 이제 공부를 제 스스로 해서 이제 레포트를 내야 이제 통과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학업의 과정, 사역의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해리 블레마이어라는 분이 쓴 책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거기에 이제 이분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쓰였습니다. 이제 기독교 정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단호한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기독교 정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새겨들어야 할 표현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종교에서 오는데요, 그 종교는 사람의 신념을 분명히 하고요,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전 보러 가요. 어느 날짜가 좋냐? 그래서 결혼하는 날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요, 손 없는 날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 꿈꾸면 복권 사는 거예요. 재수 좋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건 재수 좋은 꿈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민간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파란 색깔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세상적 안경을 쓰고 세상적으로 사고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성경적 안경을 쓰면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생각, 정말 성경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또 잘못된 민간신앙, 잘못된 생각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성이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견고한 성이 쌓여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거짓인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해서 악하지 않다라고, 이것이 깨끗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 잘못된 거짓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용 꿈꾸면 재수 좋은 꿈이고 대박 나는 꿈이고, 돼지 꿈꾸면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죽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죠. 헛된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헛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인데, 인본주의적 학문과 세상의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론, 헛된 사상이 진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성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이 사상이 세속적 세계관인데 이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충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의 통치자, 왕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번성하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심히 좋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인간을 대리 위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심어 놓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거 먹지 마. 항상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그 두 나무가 있겠죠? 아담은 열심히 일을 했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항상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 뭐가 있죠?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저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이 높아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나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지 마라고 할 때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 저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계셔, 나의 왕이 계시지. 늘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 에덴 동산 중앙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 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 먹게 해가지고 죄지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돼,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가면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사탄이 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먹습니다. 이 세상적 세계관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세상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을 안 섬겨요? 아니에요. 신을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절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 양심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진리야.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 세계관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고, 절대 진리는 없다는 진리가 절대 진리라고 암암리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이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외치고 있는 인권, 권리, 정의, 이것이 인간의 행복,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인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들은 다 치우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데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마귀의 유혹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사상, 이것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한번 읽으시고요, 안 보이시면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주에 전국 CEC 간사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또 제가 한 6년 전에 문화사역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그 가장 키워드는 음란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은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야 많은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어떠한 세계관이었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계를 맺고 그때 정액이 많이 떨어져야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정액을 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제사 의식이 뭐였냐면, 그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밤새 섹스를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켜서 더 많은 비를 내리도록 자극을 했던 의식이 그들의 성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랑 연결이 되었냐면 음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전에서 제사의식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철저히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풍요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이 풍요로움의 그 제사의식의 행위가 음란인데, 이 음란이 거룩한 제사 행위로 포장이 될 때는 더 이상 그 사회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멸망시키라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세계관은 음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반드시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신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제사하면서 그 자녀들을 뭐 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불에 던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 다 멸절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멸절시키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세계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들이 이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따라한 겁니다.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임신하여 아이가 출생하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음란은 어디로 가요? 생명경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윤리가 타락하면 생명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음란은 잔인함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생명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죠? 이제 낙태죄가 폐지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유예하지만 22주면 이 아이의 형체가 다 생길 때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세계관은 음란이었고 인간 중심된 풍요와 추구를 위한 세계관이고, 그러나 더욱 풍요로움을 추구하지만 풍요는 더욱 큰 욕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인권을 더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세계관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철저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음란이 거룩한 제사로 둔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회나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바알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유,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 여성 인권,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럴싸한 이름으로 음란이 합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멋진 이름으로 음란이 포장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세속적 세계관은 절대 진리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인간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느낌과 기분과 기준을 침범하는 것을 죄라고 지금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합법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꿀과 젖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저 땅은 솔직히 우리나라 땅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세계의 교통의 요충지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저기에 하나님 있는 제사장 나라가 저기 세워져 있으면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다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쇄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로 하나님 부르심의 뜻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로마 신화로 확산이 되면서 다른 종교를 확산해 가는데 저기서 전 세계의 다른 우상들이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6장 11절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6장 11절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어서 견고한 진, 가짜를 진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되기 위해서 그 욕망을 부추겨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지역을 가도 다 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댓거리 앞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캠퍼스 안에, 학문 그 자체 안에 많은 오류와 잘못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은,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김요한 목사님의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학문 속에, 교육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학자들이 학문으로 만듭니다. 동성애를 뭘로 만들어요? 학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문화로 만들어요. 키워 축제 이런 문화로 만들죠. 그리고 뭐예요? 입법화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요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인가? 그 안에는요 사탄적 메시지 많습니다. 특별히 윤리 속에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이나 동성애, 인간 평등, 성평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윤리나 도덕 100점 맞아오면 얘가 많이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의 현장, 특히 대학은요 학문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요 인본주의 세속적 사상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데 한 학생이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크리찬 교수님이신데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모든 학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분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 아이들이 그러한 데에 오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세계는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이 땅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갖고 싸우게 되는데요.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에도 두 가지 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인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서구 민주주의의 전통은 성경, 하나님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자신만의 일, 쾌락주의, 자기중심, 신비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세계관을 말합니다. 한 7가지 세계관을 말하는데 결국은 성경의 세계관과 세상적, 세속적 세계관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이 주인된 세속적 세계관이 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구나.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 속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구나. 대중가요를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남대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내내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춤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학과에 뭐 이렇게 학과 안에서도 그 발표하는 신입생들이 선배들 앞에서 재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단과대별끼리 그 안에서 또 다른 학과끼리 또 이거 시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학생회가 올라가면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계속 춤춰요. CEC 하겠다고 온 애들이 잘 안 와요. 그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저녁마다 춤추는 거예요. 낮에도 춤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한 달 내내 그렇게 세상적인 노래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말라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그래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학과 안에 소속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아이들이 소외당할까봐 거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컵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라도 와서 계속 먹이려고. 그래서 한번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양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먹거리 공동체. 그 식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컵밥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해서 같이 먹게끔. 그랬더니 많이 와요. 하여튼간 그때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은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죄지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신념, 종교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적 세계관으로 움직이는가를 한번 돌아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가?
10장 5절 6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처절한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가서 아멘 하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결국 결정적일 때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목회자로 개척교회를 하고 작년에 이제 스포츠 선교단체인 FCA라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고 국가대표를 맡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11월 달에 이제 동아시아 대표랑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었어요. 너무 오해도 많이 받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면 같이 싸우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목사인데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FCA 대표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개척교회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다시 그 억울한 일을 풀었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자유하고 기쁜 겁니다. 말씀의 권세가 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그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세속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인간 중심, 인간의 풍요와 추구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 속에 묶여 있는지, 그 견고한 진 가운데 묶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요함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속적 세계관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혹시나 내 깊은 곳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에 붙잡혀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이 경관진이 깨어지고, 경남대 안에 이 도시 안에 있는 대학들 안에 잘못된 세계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붙들린 주의 젊은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거짓된 것은